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영상으로 우리 BBS 우리 아이들과 또 타교의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께 BBS를 드립니다. 36명의 아이들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영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잘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영상 예배와 또 성전 예배가 제외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에 성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영상 예배와 또 성전 예배가 제외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감사를 담아 귀한 물질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바를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죠.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에서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과 때로는 점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평생에 2020년을 지나가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인 측면으로는 이 상황을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자, 이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놓고 정말로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쓴 제르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이 책의 이름은 Emphatic Civilization인데요. 이것을 저자한 사람은 1990년대까지 인간이 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온 지구의 14%였는데 2000년도가 돼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지구의 땅이 7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물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바이러스와 또 박테리아가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전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990년도까지 14%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인간이 2000년도가 돼서 77%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개중 어떤 자연 보호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는 생태계 파괴와 오염으로 썩어가는 지구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나름대로 백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좀 어렵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는 생태계 파괴와 오염으로 썩어가고 있는 지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생태계 파괴와 오염의 범인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인간이죠. 끝없는 편안과 편리를 추구합니다. 끝없는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고 끝없는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 결과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빚어낸 사건이 감염병이라는 것이에요.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분명히 다른 감염병이 우리를 와서 또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신앙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신앙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다른 신앙인은 이 코로나 19 사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은 단정 짓기는 좀 위험하다, 우리는 그저 같이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신앙인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생각은 어떨까 생각해요. 이 코비드-19는 인간의 욕심이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낸 비극이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히 사건이다. 의미심장한 것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안에 그분의 심판과 공의가 있는가 하면 사랑과 은혜가 존재한다. 신앙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과 은혜를 선택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있는데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과 위기 사태를 직면하게 되면 자신을 성찰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성찰해야 되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코비드-19 상황을 통해서 잃은 것과 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잃은 것이 잃은 것이 모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잃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두운 시대를 많이 걸어갔던 나라입니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시대는 아마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기간 70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자,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애굽과 아수르까지 점령하면서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그 패권을 잡는 과정에 이스라엘도 같이 이제 식민지 나라로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식민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식민지에서 젊은 천재들을 뽑아 와가지고 바벨론식 교육과 사상을 투입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식민지 나라를 통치하려고 계획합니다. 그 통치 계획 안에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이었었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었고 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끌려온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불가능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이지? 왜 성전이 무너졌지?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은 계신 건가?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어디 계신 건가? 이러한 무수한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면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수많은 질문 가운데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임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예언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신 분이 아니고 바벨론에도 거하시는 분이구나. 세상 어디에도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무소부재하신 omnipresent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나라는 망했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대와 멸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잘못된 상식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죠. 자신의 우상숭배의 그 죄를 우상숭배 백화점 나라에 와서 깨우치게 되고 자신들이 우상숭배한 것을 우상숭배 나라에 와서 회개하는 정말 사랑과 은혜의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와서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바닥 중에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 신앙인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그 옥중서신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 자신의 죄와 처절히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의 죄와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탄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7장과 8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은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그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로 하고 조소로 내려가려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며 장애물을 넘어가며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제사장이었던 또 학자였던 에스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 중 본문이 그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라서 9장 9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선포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70년 만에 재건된 성전이에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내면에는 정말 복받치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내면에서 끌어올리는 그 피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용광로 같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그 장소에서 선포됐을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예가 된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게 됩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늘에서 임하는 그 샬롬의 자유가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노예의 삶 중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고 불 가운데 건널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연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믿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얻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잃었고 진정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얻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성전은 폐허가 됐고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제를 잊어버렸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던 코이나니아 그 교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드리는 회개를 따라 삶의 변화를 드리는 그 회개를 얻은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는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복받치는 감격, 끓어오르는 눈물, 그리고 용광로 같은 열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넘치는 감사를 드렸고 환희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잃은 것은 죄였고요, 얻은 것은 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죄였고요, 그들이 얻은 것은 의였어요. 잃은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얻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잃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영토가 성전이었지만 얻은 것은 천국 시민과 시민권과 천국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교회가 돼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그들은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 감염되지 않으려면 마스크 써라. 너 감염되지 않으려면 사람들과 거리 두기 해야 돼. 너 감염되지 않으려면 손 많이 씻어. 너 감염되지 않았으면 사람들과 만나지 마. 너 감염되지 않으려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 그렇게 우리한테 명령했죠. 우리는 그의 노예가 돼서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 예배를 잃었고 그 대신 영상 예배를 얻었습니다. 예배는 어떠한 형식과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의 영혼이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매일 출퇴근하는 회사 생활을 잃어버렸고 재택근무를 통해 무엇을 여러분은 얻으셨습니까? 학교 생활을 잃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인종 갈등, 이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사역을 잃었지만 안식을 얻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잃었지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얻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얻었습니다. 성도와 만남을 잃었지만 그들을 위한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얻었습니다. 성도 간의 식사 교제를 잃었지만 식구와 같이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 오늘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과연 코비드-19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주님 앞에서 깊은 생각 또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코비드 지나가면서 두 번의 장례식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소천하신 분이 50대 분이었고, 그중 한 분은 저와 같이 대학 생활을 같이 했던 대학 동창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는 분들의 이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사실 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는 줄 아십니까?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으로 향하는 믿음을 더욱더 얻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향하는 믿음을 얻어요. 왜? 이전보다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친구를 잃어서 슬펐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천국이 더욱 그리워지기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존재했던 친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도 나의 친구로서, 나의 형제로서 영원한 곳에서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잃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잃을 때 우리는 천국 입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잃을 때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를 잃고요,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생각 또 나의 생각을 버릴 때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언어를 잃을 때 성경 언어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 행동을 잃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행동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으로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반석이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일시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삶을 갖다가 우리가 건축하는 그런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 죽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송축합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얻은 것을 사용하며 그 얻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가 되시기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비드-19을 겪고 있지만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얻은 것을 감사드리며 그 얻은 것에 초점 맞춰서 그 얻은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BBS를 올려드리오니 36명의 어린 영혼들이 이 BBS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